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첫째, 창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타락, 하나님 나라의 훼손을 말하고요. 세 번째, 구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 네 번째,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전하셨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헷세들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헷세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의식이 포함되어 있죠.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참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과 대적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황제 앞에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잘되게 하시든지 응답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안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으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으라고. 그래야 너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악한 권세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기를, 뿌리칠 수 있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비타협적으로 대적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당연한 일이고, 도리어 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열매가 되고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충돌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는 이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오면 피할 수 없는 거죠. 회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해야 되는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협하는 것은,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극복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혼합되어지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가오는 믿는 자들이 받을 그 박해와 핍박, 고난 가운데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양이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리가 있는 곳에 양이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험한 곳에 보내기를 원치 않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군대도 보내기 싫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뱀 같은 지혜를 통해서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을 통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그리고 어려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역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이 싹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라고요. 아멘. 뱀 같은 지혜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하나님 중심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 왜 담대한 믿음이 순결과 연결되어지는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을 향해서,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깨끗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은 어디서 싹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옆으로 빗나가서 좀 옆에 있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멈추었다, 혹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믿음이 덜 자라고 안 자라고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멈춘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상태가 거짓된 상태고, 그 상태가 영적 간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이 생성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순결한 지혜와 지혜로운 순결을 모두 지키는 창의력인 사례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단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예리하게 인식합니다. 상황을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더 예리하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 있으면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다니엘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택해서 왕궁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은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를 더럽히고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뜻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먹는 고기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고, 포도주는 포로된 동족의 피와 땀이 서린 동족의 동포들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착취당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언뜻 보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특혜처럼, 은혜처럼,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거리끼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인식했다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인식했기에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특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닌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 제가 잘 모르는 전사님인데 제 친구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한 게 아니라 축가해달라고 그래요. 축가. 근데 나만 축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전사님들 축가로 시킨다고. 축가가 두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이제 제가 연결해서 그분이 이제 주례해석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초청한 그 전사님 축가를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축가할 정도의 노래 실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부탁을 했냐면 자기보다 어린데 그 전사님이 자기 보기에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분에게 뭐 주례시킬 수도 없고 축도를 시킬 수도 없고 하니 그분에게 축가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축복송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근데 굉장히 정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저도 그분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그 친구한테 그분 얘기를 들어서 그분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제가 참 귀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뜻을 정했대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에도 기뻐하지 않으리라. 예수님만 기뻐하기로, 예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분이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콘서트에 가게 되었대요. 그 일반 가수들. 여러분 일반 가수들 하는 방송 나오는 거 아니고 콘서트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 다 뒤집어집니다. 거기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같이 막 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나는 예수님만 기뻐하리라 작정했잖아요. 그 콘서트장에 모든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뚝 앉아갖고 나는 예수만 기뻐하리라. 세상 것으로 세상의 노래로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있었대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각 없이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더럽혀집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 혼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은 친구들,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끌고 밀고 하면서 같이 가야 조금 덜 힘든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전입니다. 상황을 인식했고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대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음식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단시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3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왕의 고급진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대신 실험해 보라고. 우린 채소만 먹겠다고.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윤택한지를 뭐요?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자, 인식하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냐면 승리가 따라오는 거죠. 결국 누가 옳았음을 증명하냐면 다니엘이 옳았음을,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한 그것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름진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었는데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어요. 다른 소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승리한 거죠. 더 나아가 다니엘서 1장 16절 17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는데 탁월하게 습득하게 되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분별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니까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분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되지 않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돌아가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더럽혀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 창의적인 믿음의 사례는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같이 예외 없이 이 창의적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치유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치유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그 사건의 현장을 보면 다 이 창의적 믿음이 발동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대안을 찾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 안에는 그 시대의 통념을 깨는 위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할 수도 없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보기 때문에 그 통념을 깰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그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걸 깼어요. 수요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은 이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수요예배를 안 모인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보다 사역을 제가 많이 해요. 통념을 깨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 발견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창의적인 길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대안은 하나님 앞에 참담 믿음으로 서고 참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갈 수가 없네요, 안 되네요 라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요. 그 새로운 길이 뭡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는 거고,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요. 정말 이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팠다는 얘기는 뜯어낸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사실은 재산상의 손해도 끼친 거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그들에게 뭘 봐요? 믿음을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애, 어려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니까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병자와 접촉을 금지했던 유대인 문화와 혼인 외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을 금하는 문화를 거스르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뭐요? 막연히 바라보고 끝났을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 그 시대의 법도에 안 맞는 거니까, 금지하는 것들이니까 감히 그렇게 생각도 못할 뿐더러 시도는 더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시도하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이 주어진 사람들은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는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보세요. 느껴도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급한 볼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만졌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슬쩍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몸을 터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멈췄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갈망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나쳐도 되는데 예수님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를 주목하세요. 그를 대면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작동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죠.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주목해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구냐고 찾습니다. 이게 범인을 잡는 거죠.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요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시대의 통념을 깨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에게 손을 댔다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자기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했기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비슷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예수가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치고 외칩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 그 소리를 들은 예수는 그를 불렀습니다. 꾸짖었는가? 꾸짖지 않았어요. 도리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붕을 뜯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지금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하나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통념, 그 시대의 규율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그 지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 창의력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창의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평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과 충돌을 회피하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전하여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인식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길 뿐인 거예요. 대부분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착각일 때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일 때가 많다고요.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상태를 인식하여 그 속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 뜻대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안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승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뒤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다가 세상과 충돌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창의적으로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얻는 열매는 바로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할 수 있고 마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열매는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감사가 안 되겠죠. 맞아, 감사가 안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되겠죠.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관점으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조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제자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분명히 작동되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해요. 왜요? 불안한데요,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뜻을 정할 수 없어요. 뜻을 정할 수 없다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바람 불면 저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겨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그 삶, 그런 인생, 평안 절대 없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평안이 있냐고요. 평안하지 않아요. 바울을 보시면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자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쭈쭈려 맞지도 않았는데 자주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요. 네. 하나님, 이게 답니까? 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으세요. 이건 경험한 자들이 알아요. 내 삶에, 내 사역에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만족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살아있을수록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세워지는 것 같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막 벌을 주고 싶어요. 어떤 때는 설교권 금지. 나 스스로에게. 네가 얼마나 사역을 못했으면, 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사람들이 안 변하냐, 이런 자괴감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정지하는 거예요. 막 스스로 너 설교하지 마. 너 설교할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바울은 두둥겨 맞고 있는데 그 차가운 감옥 깜빵 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바울은 찬양해요. 감사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세상에 충돌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창의적으로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열매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거짓 평안으로 유혹합니다. 누가요? 세상은. 이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평안으로 유혹합니다. 그 거짓 평안이 뭐냐?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 감각적 쾌락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만족시킨다고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 감각적 쾌락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닫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세상이 유혹하거든요. 네 육체가 만족하는 게 평안이야. 근데 그 평안을 추구하잖아요. 평안이 나중에는 깨지게 돼 있어요. 100% 깨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가짜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이 교만한 우월감.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비교 안에 주어지는 이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 특별히 이 우월감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을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허전함과 허탈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을 만족시킨 결과는 거짓 평안입니다. 기억하세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탐욕과 비교해서 교만한 우월감, 이거는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거짓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런 평안은 곧 앞으로 깨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거짓 평안은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찰나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깨진다고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거짓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평안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알아야 참된 평안을 알게 된다고요.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본인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러니까 존엄성 1도 없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급기야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왜요? 모함 받아서.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요셉의 처지와 신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런 다른 개념이에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잘 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따로 갈 때가 더 많아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인데 뭐가 봐요? 나는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인데 뭐가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내 삶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들, 내 처지들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핵심이 뭐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 이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요. 여전히 노예인데 39장 23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노예로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노예로 있었던 요셉, 억울한 죄수였던 요셉이 형통한 자로 불리우는 이유,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한 자예요.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고 내 자식은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형통한 하나님께서 함께한 형통한 자로 존재할 때에 그 다음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존재하려고 우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착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라고 여기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노예에서 벗어나고 깜빵에서 나오려고만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다윗은 진작에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어렵죠. 쉽지 않겠죠. 노예 생활 쉽지 않겠죠. 감옥에 있는 거 쉽지 않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결단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게 무너지면 대궐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 자존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평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요. 참평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편한 것처럼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평안과 그 재미는 무너질 거예요. 깨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도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3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나님이 내게 비춰지면 노예 생활 속에서, 차짓한 그 감옥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아니 쫄딱 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비유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고요, 폭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안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안 무너지는 거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된 믿음인 거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환경이 좋아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또 환경이 나빠진다고 나쁜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바람 불고 폭풍 불어요. 비가 와요. 아멘. 관건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은 구원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 당연히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구원이 따라오는 거죠. 구원. 그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즉 구원받은 자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할 구원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믿음을 뭐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무너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육체 반대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영육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통전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내세 천당, 현세 축복, 육체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육, 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정의와 평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영원히 동참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이 누구한테 보장되는 거라고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자들, 환난 가운데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제 참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사라지지 않는 평안. 여러분, 이 땅은 이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먹으면,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와서 어제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었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점심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냐고요. 먹어야죠. 먹을 때는 만나다 이러고 먹는데 그게 몇 시간 못 간다고요. 하루를 못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먹음으로 주어지는 이 육체의 기쁨이 몇 시간 못 간다고요.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또 여전히 갈증이 올라와요. 갈증이. 그러니까 잠깐 만족하지만 다시 불만족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평안은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내가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분은 선을 넘어서 그냥 내가 추앙할 뿐이고 경외할 뿐이고 사랑할 뿐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바울은 인간이라고. 바울은 인간이에요.
왜 바울이 바울 되었을까? 은혜를 아는 믿음 때문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평안이 공유되길 원해요. 하나님 없는 근심의 자리에 있는 게 괴로워요. 안타까워요.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평안을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서로 간증할 수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만나서 속상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딴 얘기만 하지 말고, 잘 안 돼요, 이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심겨지지 않은 거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들겨 맞고 차가운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걸 누가 꺾을 수 있겠냐고요. 때릴 수는 있지, 돌은 던질 수 있지, 욕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석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평안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만족과 평안의 근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내면에 참된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 그 참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바울까지 그들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그냥 갑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들이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길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거든요. 악한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평안에 만족하라고 유혹하고,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라고,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리는 그 평안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혹하고, 이미 세상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은 육체적 감각적 평안을, 기쁨을, 그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매일매일 그 쾌락을 느끼려고 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이 혼합된 삶을 살며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운 고통의 굴레에서, 외로움의 굴레에서, 허전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뜻을 정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제 말씀 마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살아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은 자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은 죄악 세상과 충돌합니다.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대적하며 고통을 감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극복합니다. 예리한 상황인식을 통해 대안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승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혹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혼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이, 그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그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내면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2장) 이 찬양 한 장 하고요, 우리 좀 기도할 건데요. 262장